442장 찬송하십시다.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정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점 개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데 있어서 오늘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시온의 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나귀에 대해서, 나귀 새끼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새벽에는 시온의 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로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아들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딸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아들, 딸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참 많이 구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또 그렇게 묘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아들로 또 묘사하고 딸로 그렇게 다르게 묘사할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묘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있죠. 이러면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이을 자.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 번식되어 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을 계속 번식해 나가는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뭘까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가업을 그대로 계승할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산업화 시대가 다르지만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그 시대는 그래요. 아버지가 농부이면 아들이 농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어부이면 자식이 어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이 목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뭘 했죠? 목수죠, 목수. 어떤 분은 석수쟁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 목수하는 일이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해야 정상이에요? 목수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30살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린 나이에 어디로 와서 살았죠? 나사렛이란 곳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30살까지 뭐 했겠어요? 광야 가가지고 도 닦고 있었죠. 광야 가서 무의도식하고 계셨겠죠. 이래 말하면 또 헷갈린다. 무슨 예수님이 광야에 도 닦고 있습니까? 뭐 무의도식 맨날 놀고 앉았겠어. 뭐 했어요? 목수일 했지요. 목수일 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도와서 그대로 목수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 닦고 있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도 닦은 거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뭐 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된 게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내려오고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흘길을 그냥 갔다가 나중에 아들이 없어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 기록 외에는 예수님이 뭘 했는지 기록한 것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당시의 문화였으니까. 무의도식하고 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이을 자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는 유대인들의 말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갈릴리 주시 예수님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누가 하는 일을? 랍비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들은 그죠? 아버지 유업과 생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들아 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을 자, 영생을 누릴 자요. 하늘나라 기업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자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럼 아들이 했을 때 딸은 배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남녀를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들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부를 때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해요? 시온의 딸아 그렇게 말해요.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 시온이란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삥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 우뚝 솟아 있는 산봉우리라는 그런 의미 있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인데 그걸 뭘 상징해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가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 보면 도시나 산을 여성 명사로 써요. 왜 여성 명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화려한 도시가 여성에 어울리는 것인지 또 산이 뭐 봉우리 같이 돼서 여성들을 좀 상징하는 것인지 뭐 하여튼 간에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성 명사를 쓰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오늘 시온의 딸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서 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딸은 아버지의 소유예요. 소유, 재산 목록이었어요. 여성들에게 지금 좀 인권이 많이 이렇게 신장되어서 좋지만 고대 시대는 딸들을 뭐예요? 재산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렇죠. 딸들을 보낼 때 뭐예요? 그 지참금을 받게 하잖아요.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이 딸을 데려가려면 일정한 돈을 아버지한테 줘야만 딸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딸을 다시 빼앗아 와요. 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딸을 데리고 살면서 매년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보내야 돼요. 왜? 내 자식을 가져가지. 마치 임대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걸 나오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딸 레아와 라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임금을 대신해서 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14년을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6년을 덤으로 또 일하게 해가지고 임금 죽게 해놓고는 안 줬잖아요. 나중에 딸 레아 라헬이 뭘 했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는 어떤 거 있냐면 아버지가 딸들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그 지참금을 받은데 그 지참금을 받아서 자기를 착복하면 안 돼요. 딸을 위해서 저축해둬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딸이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 딸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돈을 받은 돈을 그 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문화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따까마시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은 싹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자식들 놓고 이제 저 가나안 땅 갈라 할 때 그 딸들이 레아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창녀처럼 팔아먹었다고. 왜? 그거 지참금 받아놓고는 싹 어떻게 해요? 먹고 우리한테 안 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의 문화란 말이죠. 그게 어떤 개냐면 아버지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다. 딸들 아버지의 소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딸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의 대상이죠. 보호. 남자의 보호의 대상이고 또 아버지의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면 이 딸들은 뭐냐? 아버지의 소유된 인생, 또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시온의 딸들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시온의 딸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온산이 여러분 그 이렇게 병풍처럼 예루살렘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다른 외적으로부터 침입당하지 않도록 산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여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고 하늘 영광과 하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라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딸들이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이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늘나라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야.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견뎌내자. 열심히 일하며 살자.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